아멘.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5장 1절) 말씀.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정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는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 하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 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예루살렘의 성벽의 재건 공사가 이제 거의 맞춰가고 있을 즈음에 이제 또 다른 문제가 터지게 된 것이죠. 그것은 이제 외부의 사마리아 사람들의 공격이나 위협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때 이제 흉년이 계속되고 있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귀족들과 민장들, 백성의 대표된 지도자들이 흉년이 오니까 어렵잖아요,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토지 또는 밭과 포도원, 집 이런 것들을 저당 잡고 높은 고리대금업, 그러니까 높은 이자를 매겨서 그들이 갚지 못하면 그들의 자녀들을 종으로 삼거나 노예로 삼거나 심지어는 이방 사람들에게 팔아버리기도 했다.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유다 백성들의 이제 원망이 사무치고 이제 그들이 말하는 거 보세요.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겠다. 이 얘기는 이제 그 곡식, 기름이나 또 그 곡식이나 이런 것들을 빌려서 먹고 살았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그래서 곡식이 없으니까 밭과 포도원, 집도 다 저당 잡히고, 심지어는 이제 왕에게 세금을 바치기 위해서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냈다. 담보 잡혀가지고 심지어는 세금을 내기 위해서 담보를 잡혔다, 이런 얘기죠. 그 일들에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받을 때에 좀 비교적 부하였던 그들의 그 귀족들과 민장들이 백성들을 구제하기는커녕 그 일에 더 앞장서서 고리대금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1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이렇게 했다는 걸로 봐서 월 1%가 되니까 연 12%의 이자율을 취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고리대금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백성들,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돕기는커녕 그들을 대상으로 고리대금업을 해가지고 그들의 소산, 재산 다 뺐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들의 자녀들을 자기 노예로 삼거나, 심지어는 이건 이제 율법에도 엄격 금한 거잖아요. 고리대금업도 금했고,
더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형제들을 이방인들에게 노예로 파는 것도 엄격하게 금하였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방인들의 종된 데서 구원하여 내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같은 동족을 또 이방인들에게 또 노예로 파냐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행하신 것과 완전히 정반대로 행하는 역행하는 것이고 역출애굽 행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모세율법에 금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런 일들을 과감히 행함으로써 이 귀족들과 민장들이 더 부해지고, 그러나 백성들은 더 가난해지고 자녀들도 이뤄지고 소산도 뺏기고. 이스라엘 율법에 보면은 물론 이제 형제들에게 돈을 빌려줄 수가 있죠. 담보도 잡을 수 있고 경제 생활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고금리로는 하지 말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이자놀이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형제들을 대상으로 하여금. 그리고 심지어 그 어떤 그들의 원래 기업 토지를 대상으로, 하나님이 주신 토지를 대상으로 담보를 잡았다 할지라도 이제 그 소유권이 돌아가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종을 삼으면 7년 뒤에는 또 원래 신분을 회복시켜 주거나, 아니면 희년이 되면 그 본래 소유권이 다 돌아가거나, 이렇게 함으로써 영영이 그 가난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율법에 정한 정신들이 있는데, 현격하게 그런 율법의 정신에 위반해서 그런 일들을 했다. 특별히 이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정착하면서 얼마나 서로 돕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일들에 똑같이 다 성벽을 만들고 같이 일하면서도 이렇게 비익빙 부익부 형상이 너무 심각해서 백성들이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말해요? 우리의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의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는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이렇게 슬피 한탄하고 있잖아요. 이런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게 되면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누구에게 갚으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갚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듣고 심히 이제 분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이방에 살 때에도, 이방에 가서 살 때에도 거기서 성공하는 이 유대인들이 나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면 그들이 자기 동족들이 다 노예로 잡혀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노예된 중에도 자기들이 힘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족들을 이렇게 구원해내고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게 하는데 힘썼다는 거죠. 그곳에서도, 이방에서도, 포로된 그곳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흔히 말하는 이제 기업 물음이죠. 누가 형제나 동족이 종으로 팔려가면 내가 여유가 있으면 내가 돈을 주고서라도 내 형제를 자유케 하는 그런 일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심지어 우리가 포로된 상태에서 그런 일도 행했는데 이방에서 지금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그 일들을 또 하고 있느냐? 그만치도 못하느냐? 오히려 같은 동족을 이방의 종으로 파느냐? 그래서 그런 일들을 개혁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깊이 생각하고 때를 따라서 성회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재판을 열죠. 그리고 이제 이런 일을 행하는, 율법을 반하여 불법과 위법을 행하고 있는 자들을 고소하고, 그런 사람들이 또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또 신중하게 해야 되겠어요. 개혁이라는 것을 참 어렵지 않았겠어요? 그런 일을 하고 율법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본래 소유를 돌려주고 이자율을 낮추고 차라리 이자를 받지 말자. 우리는 부하니까 부한 자들은 이자를 받지 말라. 이 어려운 때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솔선수범해요. 그래서 자기와 자기 형제들과 자기가 가까운 부하 수하들은 백성들에게 구제는 할지언정 이자는 받지 않는 그런 것으로 솔선수범하면서 또 다른 모든 그렇게 행한 사람들 앞에 돌려주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맹세하게 합니다. 서원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하고 그것을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만일 너희들이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 집과 산업과 다 털어버리고 너희로 하여금 빈손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맹세도 하게 합니다. 이게 이제 저주의 맹세 같은 거죠. 이거 안 지키면 너희들 정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큰 벌을 내리실 거다. 이렇게. 그리고 온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이 시행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공의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주일날에도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정신이라는 것이 정의와 또 율법, 긍휼과 그리고 믿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들을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특별히 이제 큰 곤란과 어려움 중에 빠졌을 때, 오늘 말씀처럼 흉년이 계속될 때, 이럴 때에는 비상적인 상황이잖아요. 이럴 때는 그 백성들의 그 고단함과 그 어려움을 넉넉한 자들이 좀 돕고 구제하는 일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게 율법의 긍휼의 정신이 아니겠어요? 네, 그런 일들을 행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진정한 개혁은 물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는 것, 이건 모두에게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시행되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에 공의가 실현되고 사랑이 실천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것이 뭐 성벽이 없어서 멸망했겠습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없어서 망했겠습니까? 율법을 시행하지 않아서 이스라엘 사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멸망한 거 아니에요? 다시 성벽을 재건한들 그들이 전과 같은 악습과 죄악을 반복한다면 성벽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쌓은들 그것이 또 무너지는 것은 자명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것들이 무엇이냐? 예.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것보다 우선적인 것은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요. 성전을 재건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사회의 공의와 또 긍휼과 믿음의 실천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오늘 성경의 정신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같은 것이죠. 한때 우리 한국교회는 교회를 크게 세우고 성전을 크게 지면 제일 잘하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지고, 또 그것들 뭐 또 사회적으로 많은 또 뭐 민주화라든지 뭐 어떤 정치적인 또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또 어떤 그렇게 어떤 뭐 좀 의미 있는 행위들을 하면 사회적으로 그런 일들이 크게 주목받고 그것들이 가장 잘하는 일이라고 또 역임을 받는 것도 있었으나, 그 모든 것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또 사랑을 실천하고 또 예수님을 잘 끝까지 믿고 견디고 이런 일들이 훨씬 본질적인 것에 속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우리의 중심이 이런 데서 하나 더 흐트러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먼저고 나중인지를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은 돈을 들여서 예배당을 크게 짓고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도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그런 그 정의와 긍휼을 이루는 삶이 되지 못한다면 그런 것들은 다른 나라 이미 우리 앞서 복음을 믿었던 선진국들이 그렇게 걸어갔던 길을 그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저도 미국과 유럽을 많이 다녀봤지만 거기에 가보면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오랫동안 많은 돈을 들여서 아주 수십 년간 심지어는 수백 년 동안 지었던 그 성전들이 지금은 나이트클럽이 되고 정말 사람들이 있지 않고 그 거대한 건물에 노인들 몇 명만 앉아 있는 그런 일들을 보거든요. 그것은 무너지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역사를 알고 성경을 알면서도 그런 일을 반복하면 안 될 것이고, 믿는 자들은 항상 예수님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길이다라는 것들을 잘 깨달아 알고 우리의 삶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를 애쓰는 오늘도 하루 복된 날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오늘도 알게 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주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 주님께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범을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와 또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또 이를 행하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살고 또 어찌 행할고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행하셨던 일들을 우리도 행하기에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또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함에 주께 또 형통한 은혜를 얻는
복된 하나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잠시 잘 되는 것 같아도 서로가 공멸하는 일들로 빠지지 아니하도록 그런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형제된 자들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 구제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실천이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나 자신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생각하여 기도하고 실천하는 믿음의 모범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